반갑습니다. 마이크 꽂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회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네. 우리 교수님들, 한 주간 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코로나 이 시국에 다들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 환자가 5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사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가 아니라 코로나19 조심하세요가 인사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입춘이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가운데도 이렇게 봄 기운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코로나19 겨울에도 어느 순간 일상처럼 흔연하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코로나19가 되어서 코로나19에도 봄의 기운이 함께 오면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공부 중에서 그동안 해왔던 정전 공부 있죠? 네 가지. 진리를 믿자. 네 가지 신심. 진리를 믿자. 법을 믿자. 스승을 믿자. 회상을 믿자. 이 중에서 진리를 믿자라는 얘기가 시간 할애가 가장 길어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믿으면은 그거에 따라 짜진 법을 믿고 그걸 공부한 스승을 믿고 그 회상을 믿으면은 나머지 세 개는 진리를 믿자라는 거에 다 따라와요. 그래서 진리를 믿자라는 얘기는 설교가 벌써 열 번째 이어서 하고 있지만 법을 믿자, 스승을 믿자, 회상을 믿자라는 설교는 이 세 가지는 1시간도 안, 30분도 안 돼서 다음 주에 다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오늘은 진리를 믿자라는 내용 중에서 자성을 믿자, 자성을 믿자라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일체 모든 경계를 마음 공부 재료로 삼자. 일체 나에게 다가오는 경계를 마음 공부로 재료로 알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재료로 알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감정과 악한 감정들이 아재아재 넘어간다는 뜻이죠. 선과 긍정의 감정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종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인간들 삶으로 나타날 때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부정도 있고 건너가야 될 긍정도 있지만 대종사님은 본성 자리에 있어서는 내 본성 자리에 있어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다만 삶에 드러날 때는 능선능악이다. 능이 악하기도 하고 능이 선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선하게만 어떤 것들이 딱 정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한테는 악역이 됐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한테는 어느 악인도 누군가에는 선한 역할을 영향력을 끼친 적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 본성에는 선악이 없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선함과 악함을 현실 세계에서 따질 뿐이다.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은 뭐냐? 정할 때는
여러분들 잠들 때 선악의 기준이 있나요? 꿈을 물론 꿈속에서 돌아다녀서 막 안 좋은 꿈을 꾸면 선악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정할 때는 자성이라 말씀하셨어요. 동할 때는 현실로 나타날 때는 선과 긍정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연불 주문 있죠. 나무, 아미, 타불. 이거는 뭐냐면은 자성주문이에요. 자성주문. 일체의 모든 것을 내 마음자리로 돌립니다라고 해서 나무 아미타불 그럽니다. 일체의 삶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나의 고단함, 어려움, 경계를 내 자성자리에 돌립니다라는 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이것을 연불은 그래서 자성주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반야신경은 반야주라고 하죠. 아제, 아제, 바라아제. 요거는 반야주라고 해요. 반야주. 반야라는 뜻은 뭔 뜻이냐? 돌린다는 얘기예요. 반자라는 한자 자체가 돌린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 나른다. 반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반야주는 뭐냐? 건네주는 주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너가는 주문입니다. 내 삶의 고통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들을 해서 공부재료 삼아 한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반야주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요즘은 이제 눈도 저도 이렇게 외모는 아직 젊어도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보려면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고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멀찍이 봐야 되고 이렇게. 근데 어떤 책자가 하나 있었냐면은 그래서 유튜브 책자를 많이 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행복하다. 이 책의 주요 골자는 뭐냐? 모든 인생의 고통은 내 생각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경계들을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통이고 이것도 과정, 공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란 얘기죠. 물론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감정과 감정은 뭐예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감정 오면서 머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우리가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마음이 아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생각의 이전 것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이 가장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처음 것이냐 이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이 처음 것이냐. 심지는 본래 없었건만 없었건만 그 없었건만의 상태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서? 뇌에서? 아닙니다. 물론 뇌도 몸이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의 몸과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거의 밝혀졌어요. 여러분들 몸과 심장에서 감정이 나와. 여러분들 머리 쪽에서 생각이 나와. 뭐 어제 제가 우리 김은중 중앙단원님 계시는 9시쯤 거기에 좀 갔다 왔어요. 은중님한테 간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분양이 됐는데 93살 먹은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강아지를 못 키워. 근데 이 강아지가 이름이 동구예요. 동구.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약간은 술 주정뱅이 주인한테서 새끼 때 막 학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보다 못하고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 할머니한테 잠시 와서 있던 세월이 10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 1살 미만이에요. 근데 저나 다른 여성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대단히 앵기고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 근데 분양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동료 선생님한테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한테 분양을 시켜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니까 막상 이 할머니 있을 때는 순하고 오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가 버려졌다는 생각에 자기 생각에 강아지가 이제 그 어릴 때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능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생각에 사람들 손을 거부하고 으르렁거리고 무는 거예요. 무니까 막 이 새로 분양했던 선생님이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손을 안 붙여주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강아지는 다시 93세는 아픈 할머니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게 희극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할머니는 제가 볼 때 강아지를 결국 키우지 못할 거예요. 왜?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이 강아지는 분양처를 찾지 못하면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새롭게 주인을 찾지 못하면은 유기견 보호소 가면 아시죠? 주인을 찾지 못하면은 1살, 2살 된 나이에도 안락사를 시킵니다. 제가 왜 이 동구 강아지 예화를 들었냐면은 내 몸이나 심장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은 강아지의 그 본능처럼 우리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차원은 다르죠. 왜 사람이 뭐 강아지하고 비슷하냐? 그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원은 좀 다르지만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 간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 선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머리 쪽 생각과 육신의 감정을 내려놓은 그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먹고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느끼는 네 내면의 그놈은 먹고 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먹고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마음 선언의 불가의 한 조계종의 한 계파에는 대행 스님은 생각하고 느낀 감정 이전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그 자리. 이분은 평생 수행을 그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공 그 자리. 나는 모르니 주인공이 알려주고 나는 못하니 주인공이 해라. 대행 스님은 평생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문을 평생 동안 하셨습니다. 유튜브 영상 소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영채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다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괜찮은 부분이 있어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서양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말을 하면서 인간의 성격 3가지를 얘기를 한다. 이 3가지가 돼야 인간이 성격을 규정한다. 첫째, 여러분들 아는 대표적인 에고. 나의 에고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에고, 그다음에 자아, 내 자아, 그다음에 초자. 근데 요거는 우리의 자아나 초자하고 좀 달라요, 구분이. 에고는 뭐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느끼는 이제 프로이드의 에고는 뭐냐? 생각, 느낌, 저절로 딱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동구 강아지가 의리는 것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과 느낌이 에고예요. 그럼 자아는 뭐냐? 이거는 프로이드의 자아예요. 우리의 원불교식의 자아는 좀 다릅니다. 자아는 뭐냐?
욕망의 자아야. 욕구, 욕망, 탐욕, 분노.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에고는 사실 나쁜 것이 없어요. 왜?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싶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궁금하고 생각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자아라는 거죠. 자아는 뭐냐? 어, 여기서 불편하다. 오늘 왜 이렇게 좀 힘드냐?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일어난 것이 자아란 얘기예요. 초자아는 뭐냐? 그런 자아를 억누르는 자아가 초자아예요. 뭐냐면은 이성과 도덕인 거죠. 그래도 일주일간 내가 부모님 참 따분한 얘기한다 하고 그래도 마음 챙겨서 한번 들어보자. 아, 정시각, 정신학적인 부분에서 이드, 초자, 자아를 얘기를 해주는구나. 아, 상식으로도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에고는 뭐냐? 그냥 에고, 이드, 초자, 자아를 이드라고 해요. 이드, 영어로. 에고, 이드, 초자를 통칭해서 그냥 에고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에고라는 게는 내 생각과 감정을 에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어로 에고라고 하는 거죠. 통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채마을에 만드신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에고는 늘 애쓰고 이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으려고 물질 세계를 발전시킨대요. 나의 인간들의 에고는 안 돼요. 뭐라느냐?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걸 안 돼요. 자신이 느끼고 생각만 할 줄 알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걸 안 돼요. 다만 네가 알지 못한다고 우리를 세뇌를 시킨대요. 내가 에고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에고는 너무 잘한대요. 다만 우리를 세뇌를 시키네요. 너는 알지 못하고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늘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물질 세계에서 바둥거려야 되라고 에고는 우리한테 세뇌를 시킨답니다. 뭘로 세뇌시키느냐? 에고가 뭡니까? 나야 나. 내 생각에 나, 감정에 나, 나라는 상을 앞세워서 분노하고 우울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내 내면의 영혼 자리를 잊게 만드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에고는 내 내면의 영혼 자리를. 에고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등덩어리라고 해요. 열등덩어리. 열등감 아시죠? 열등감. 자성에 비해서 이게 서구학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성과 에고가 둘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서양은 내 내면의 자성과 에고를 둘로 보는 거예요. 약간 분리해서 봅니다. 동양은 그게 둘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 하지만 오늘은 서양적 사고를 좀 가져와서 에고는 자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뭘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 현실 물질 세계에서 애써 노력한대요. 우리 사람들 본능적으로 노력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애써 힘써서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죠. 에고는 두려워합니다. 에고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에고 자신이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아, 내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에고는 두려워해. 에고가 뭐라고 했죠? 내 생각과 감정을 에고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에고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슬픔, 우울, 분노를 인정할수록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 예수님이나 뭐 하느님이 응하는데
에고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더 애쓰고 더 참고 물질, 돈으로, 육신으로 평생을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생로병사, 생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는 남의 생각과 행복은 내가 애써서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에고가 애쓰고 책임지려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고통의 바다가 된다고 그래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저의 에고가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하면서 오히려 또 어떤 때는 그런 면에서 내가 삶에서 만나왔던 인연이나 여러 관계들이 더 고통 속에 있었던 적도 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풀린 적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에고는 자기가 책임자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죠? 아이는 부모한테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고민이 적어요. 근다고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는 고민이 적어. 오히려 아이 때 에고가 더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라고 해도 좋고, 주님이라고 해도 좋고, 법신불이라도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도 해도 좋고, 성령, 주님, 법신불, 주인공이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가 애쓴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어요? 에고가 내 고민과 내 의지를 세울수록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 들어선 적, 잘못 들어서 고통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에고는 참나 본성의 주인이 아니고 심부름꾼이죠. 그는 나한테 보고는 보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인이 돼. 보고를 해야 돼. 하인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어때요? 이 열등한 에고, 내 생각,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물질 세계의 자아예요. 자, 나예요. 나. 근데 이 에고가 본인이 주인인 것 마냥 본인을 대장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고는 착각이라기보다도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을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인간들을 착각이라는 그 속에 몰아넣습니다. 우축이죠, 인간들을. 너 걱정하지? 너 좀 더 애쓰면 괜찮을 거야. 너 뭐 네 현실, 육신, 물질, 돈 이런 거 조금 더 쓰면은 좀 더 나아질 거야. 하고 인간의 두려움과 걱정을 계속 격발시키면서 장악을 하는 게 에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채마을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성. 아, 본성이 뭐냐? 대종사님은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품이 잠을 자듯이 정하면은 본성이고, 성품이 외부적으로 현실 세계 성품이 동하면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동하면은 성성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잠을 자듯이 동하면은 적적한 자성이고, 성품이 성성하게 동하면은
영혼이라고 말씀해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체 마을에서는 뭐냐? 영혼이 어느 때 드러나느냐? 에고가 열심히 살려고 바둥거린 상황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데, 에고가 가난해질 때, 자, 부자 가난하듯이 가난해질 때 영혼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문에 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에고가 본인 스스로 나는 알지 못하는 거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심부름꾼이구나. 나는 보고인이구나. 그렇게 내려놓고 비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문에 든다? 어디에 드냐? 자성의 영혼 자리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야 에고의 입장에서는 에고가 사람들을 속일 때 어느 때 어떻게 가장 많이 속이는 줄 아세요? 자, 뭘로 많이 속이느냐? 착함, 착하다, 바르다, 선행, 수행으로 어떤 나름 긍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고가 인간을 생각보다 교묘하게 장악을 합니다. 그 어떤 어마무시한 엄청난 노력들도 애쓰면 애쓸수록 때로는 잘못된 에고를 강화시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인간들은 죽게 생겼을 때 어설픈 선함, 어설픈 지식,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어설픈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에고가 여러분들 암 환자들 돌아가실 때 이런 거 보면은 그분들이 어설픈 도덕과 이성으로 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자리에 에고가 툭 내려놔진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 들어서고 영혼이 전면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뒤로 빠질 때 에고가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막 대단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에고가 전면에 들어서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죠. 내가 전면에 드러날 때 에고는 정말 인간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고독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근을 한 번씩 줘. 노력하고 애쓰게. 문제는 뭐냐면 에고가 뒤로 빠질 때, 납작 엎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공, 주님이라고 해도 좋고 성령이라도 좋고 우리들이 오늘 말한 자성이라도 좋고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망아진아연. 망아진아연. 거짓 나를 잊으니 참나가 드러나더라. 망아진아연.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하고 비울 때 진리가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정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에서 이론은 뭐라고 해요? 이론은 우리 이론상 하잖아요. 동그란 여기 보이시는 이론은 뭐냐면 재불조사 부처님들의 마음의 도장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도장.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품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자성은 뭐냐면은 진리이고 부처님이란 얘기예요. 자성을 회복하고 진리와 합일하자는 것이 원불교 자성을 믿자는, 자성이 있음을 믿자, 그것을 찾자는 것이 원불교의 자성신앙이에요. 자성신앙. 진리를 믿자, 제가 말씀드렸죠. 법신불신앙, 사은신앙, 인과신앙, 마지막 네 번째 자성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성을 믿고, 우리가 자성을 믿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나가면은 어떤 공력을 갖추냐.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한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한다. 천지로부터 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날뛰는 게 아니라 천지가 덕을 주고 사시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다고 했어요.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할 뜻이 사시로 더불어 그 사서를 합한다. 순서를 합한다. 진리가 순서에 맞게 길을 인도해 준다. 귀신으로 더불어 비용을 합한다. 수많은 음계의 영혼으로 더불어서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과 흉을 합한다. 흉은 막아주고 길은 준다는 얘기죠. 길이라는 게 꼭 돈과 많이 주고 뭐 모든 걸 행복하고 이런 것을 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자성을 반조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주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작지만 자기 처해진 곳에서 그때 그곳에서 성자들이 된다. 천권을 잡아서 자제자능하게 되며 천권을 잡아서 내가 자제자능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자성을 믿자는 자성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정전 공부 중에서 자, 진리를 믿자에서 법신불을 믿자, 사은을 믿자, 인과를 믿자, 오늘 자성을 믿자라는 뜻에서 진리를 믿자 네 가지 부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승을 믿자, 나머지 법을 믿자, 스승을 믿자, 회상을 믿자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에 법회 시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나는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떻게는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특별히 심신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한 주간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 했는데 이제 마이크 뺐어요. 그래도 들리는데 지장 없었어요? 예, 이론 공부라 좀 딱딱하더라도 딱딱하고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론 공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정정 공부가 그래요, 저는. 자, 오늘은 일주일간 어찌 지내셨는지 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를게요. 자, 뭐 제 화면에 먼저 보이는 게 우리 저기 멀리 바람 쐬고 오신 저기 노대훈 부회장님과 주유선 총무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주님 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번에 가족여행으로 울릉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 도착을 했고요. 2박 3일 갔다 왔고 울릉도에 가보니까 저희 교당이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그러네.
다른 종교는 다 있는데 저희 원불교가 빠진 게 있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경치도 되게 좋고 바다가 다 동해다 보니까 물도 너무 깨끗하고 바다를 볼 때마다 물속이 다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울릉도는 그 바위산이라서 절경이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 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휴양하고 왔습니다. 당신 얘기하세요. 예. 하모니를 보면은 참 경치는 좋다마는 거기 좀 가. 얘기 안 끝났어. 예. 제가 17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울릉도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는 쾌속정이라 그래서 막 서너 시간 빨리 가는 배를 타고 갈 때는 멀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내 평생 울릉도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크루즈가 생겼다 그래서 배 안에서 자고 가는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가까이 천천히 가는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갔던 울릉도가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도 추천을 했고 멀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애들 데리고 가자. 그래서 또 애들은 크루즈라는 또 그런 게 로망이라 그럴까요? 뱃속에서 잠을 잔다는 게 굉장히 또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제주도 갈 비용이랑 거의 버금가지만 그래도 울릉도는 가기가 힘든, 마음 내기가 힘든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자. 그리고 거기는 좀 코로나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큰 마음을 먹고 갔다 왔는데 교당에 딱 아니,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은서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나 교회는 있다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절도 있고 하니까 왜 우리 교당 원불교는 없어요? 애들이 막 그래서 총부에 연락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도 뭐 이렇게 매주 법회를 저희처럼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그 어딘가의 뿌리에는 늘 원불교라는 그게 있구나. 어디 가나 교회가 보이면 바로 교당을 생각하는구나라는 약간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울산에 살다가 충북에 오니까 바다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최소한 강릉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리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그 수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동해바다를 마음껏 보고 와서 네, 조금 힐링하지 하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육지에 도착하니까 5만 5천 명이 막 확진자가 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6명 가족 오롯이 여행을 다녀와서 몸도 마음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울릉도 물이 좋은가 봐요. 얼굴 피부들이 반짝반짝하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은중님, 중앙님, 자, 됐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힐링하고 오셔서 참 좋네. 그래요. 이렇게 좁은 적이 있다가 그런 데 나가면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고 편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그냥 판에 박힌 그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맨날 똑같은 삶, 출근했다 집에 오면은 그저 저녁 챙겨 먹으면 그냥 테레비하고 동무하는 일상이다 보니까 뭐 달리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래도 좀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그 교전은 못 봐도 그 공부법 있는 책을 한 권 봤더니 조금은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이제는 다시 좀 정신을 다잡아서 마음 공부에 좀 열을 올려보려고 다짐은 했는데 실천은 할래나 모르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아이고, 원장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화면상에서 우리 배고파님, 은주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화면이라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요새는 더, 어디 뭐 아들네 집이도 가지도 말고 아들도 집이 오지도 말라고 반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쫓아 올라와서는. 지금 여기서 가까운 데서 3번 맞은 사람이 뭐 떠나갔다나 뭐 어쨌다나 그런 소리 듣는데 또 괜히 오해 삭감해서 집 안에서만 살으니까 그래도 3층이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쳐다는 보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뭐라고 할까 왜 이렇게 슬퍼? 보고 싶고 그래도 지 생각나는 건 은중님. 아이고, 제가 뭐, 전화라도 넣어주고 어떻게 계시냐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 난 뒤로는 애들도 전화도 없고 아무한테도 전화 없고 여기 동생도 그렇게 날마당 다니다시피 하더니 바로 딱 끊네 그냥 오지도 않고 딱 끊어버려. 위에 볼 거예요. 그런 게 엄청이 그냥 뭐라 할까 이거 뭐 감옥 다니고 못 다니고 야, 이 하루속히 병마가 물러나가고 서로 평화로운 세상을 살이하는데 이거 뭐 보도 못하고 전화도 못 걸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서글픈데 그래도 은중님 간혹가다 은중님이 그 한마디라도 나한테 그렇게 고마운 말씀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그것은 생전 내가 잊을 길이 없고 아이고. 보고 싶고 그럴 때가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참고 견디면서 우리 다시 만나서 교당에서 법회 보는 설마 그런 날이 돌아올 테지요. 그날까지 우리 기다리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 말까지 지켜보면 또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지 뭐. 예, 우리 전사님, 회장님, 네. 예, 순서대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호명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주무님께서 밴드에다가 이대권님 글이 올라왔다고 그거 한번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한번 보고 대원님에게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 그 원광 잡지는 저는 뭐 필독 도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지난달 그 주무님 글 보고 이제 봤지만 매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2월 달에는 보니까 저기 은중님 자제분 해안 교무님 그 글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은중님에게 전화 한번 드려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또 임대준 씨라고 지금 전북 교구 총훈회장 하고 있는데 그 전주 교당 있을 때 저 다음 청원회장을 했었던 분이라서 같이 이렇게 청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래 그 사람 글이 또 올라와 있고 또 그 몸을 낮추니 일심이 저절로 그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수사님의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글도 쓰고 그 이렇게 알만한 분들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절로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참 글 잘 쓰고 그런 분들이 참 부러운데 우리가 이제 쓰지는 못하더라도
원강 잡지를 보면은 우리 그 교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뭐 실정이랄지 앞으로의 방향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보시겠지만 교당에 가면은 원강 잡지가 항상 늘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교당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한다라 할지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서 읽을 수 있도록 어디 차라리 뭐 기관에 갖다 주는 방법이 있다라 할지 그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는 다 아마 나오겠지만 그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해서 원불교를 좀 사회에 알리는 길이 있으면 뭐 어떤 그 좀 방법이라도 그런 책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으라도 이 원불교가 있다. 뭐 특히 충청북도에는 원불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원불교가 뭐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참 평생에 처음으로 명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원불교 냄새가 나게 했습니다. 호도 선산 김문주를 했고 또 거기 그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라고 하는 글귀도 넣고 이제 음성교당 교도회장이라는 것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원불교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걸 제 명함을 받은 사람이 읽어보고 이 우리 사회에 우리 고장에 원불교가 있구나. 이런 정도의 홍보가 좀 됐으면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 원불교 교도가 없다 하고 자꾸 물어버렸을 거 아니고 어떻게 해서 원불교를 좀 알리는 그런 것들을 좀 머리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 뭐 단순한 그겁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아이고 선사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네요. 인타원님. 예, 저도 회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니까 예, 저희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관계로 다른 가정에 인사드리게 해주세요. 교무님. 예. 교무님. 예. 아까 적적성성 할 때 적적은 본성이고 성성은 뭐라고요? 영혼. 영혼. 예. 영혼. 예, 알겠습니다. 딱히 뭐 딱 그렇게 교전 대종교에 나온 건 아닌데 우리 교단의 선지들께서 그렇게 이해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깨어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늘 알고 있었거든요. 깨어 있는 상태, 성성. 예. 근데 맑게 깨어 있는 그 상태. 딱 잘라가지고 적정은 본성, 성성은 영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성전에서 정동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정과 동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더 빠릅니다. 자, 이거 적정은 정이고 성성은 동이고. 예, 그렇게 깨어 있더라고는 그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틀리면 아니겠네요. 아니요, 적적도 깨어 있는 거고 성성도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적도 알겠습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들어왔나요? 저기 전주 멀리서 김여사. One week last week? I think okay, but nothing special. Only thing watching that Yoda show. I'm on holiday now, but I know soon my holiday finished, so I'm trying to just enjoy this week. Okay. And that's all. 그 뭐지? 방학 때여서 잘 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잘 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요즘에 저희 스타워즈 시리즈 보고 있거든요. 뭔 시리즈? 네, 스타워즈. 아, 스타워즈. 예, 너희들이 스타워즈 예,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배경으로 TV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 시리즈가 3개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리즈당 8개. 8개인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은 되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상상력이 있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어른들이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말고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 이번에 새로 나온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시리즈에 지금 맨달로리언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어른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스타워즈 봤던 사람들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스타워즈 영화를 안 봤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를 미개인 취급하면서 왜냐면 그 오늘날의 공상과학 영화를 태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휴가를 예. 휴가를 그렇게 보내고 저도 미개인이네요. 예? 미개인이네요. 아, 그게 오늘날의 모든 그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스타워즈에서 나왔대요. 근데 제가 놀란 게 1977년에 스타워즈가 처음 나왔는데 오래됐어. 지금 1977년에 나왔는데 서양에서는 그 영화를 보려고 남편 어렸을 때 이렇게 줄을 서서 봤대요. 진짜. 근데 그 77년에 만든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했던 영화를 제가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다 모형으로 만든 거래요. 화면 효과가 아니라. 아, CG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도 좋고. 근데 그것을 계기로 서양의 공상 영화가 시작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나 이런 게 참 좋았어요. 아이들 있는 집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예, 혹시 보셔요. 재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곧 2월 달은 그러니까 휴가지만 3월 달에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음만 청소를 해야지 이러고 청소를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하고 이렇게 맨날 미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청소를 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집안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이번 주는 좀 실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늘 반갑습니다. 예,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선사님, 네네. 우리 저기 예, 우리 저기 선사님께서 교당에 여러 작품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오셨어요. 목조 건물에 기존에 막 너무 오래되고 좀 먼지 낀 것들은 좀 빼고 제가 작품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서 오셨어요. 근데 참 우리 선사님의 작품 솜씨는 다 아시다시피 범상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의 그 가치를 높여준다고 할까요? 꼭 교당에 그 우리 서산 법사님이나 솔산 법사님 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 교단의 예술적인 가치를 좀 높여준다고 해서 그 우리 나중에 올 때 제가 사진 한 번 더 좀 코로나기라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그 적당한 간판 하나 그 작품 하나가 거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사님 그 작품 교당에 그 이렇게 희사 공덕해 주셔서 감사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희사 공덕이라도 그게 이제 뭐 그 중에는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제 마음에 별로 안 찹니다. 그런 작가들 작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당에서 필요한 만큼은 내가 들을 수 있지만 전부는 내가 좀
언젠가 뭐 이 전시회를 언젠가 한번 가지. 지금은 코로나라서 작품 활동을 못 하니까 또 전시하려면 한 100회 좀 돼야 하는데 이제 몇 점 가지고 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교당의 작품 너무나 너덜너덜 많이 걸렸어도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한두 점 이렇게 있어야지. 예, 하여간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반 법회고요. 27일 마지막 법회는 서사님과 함께하는 문답감독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조금 뭐 특별히 막 병명이 있는 건 아닌데 좀 그동안에 좀 무리가 좀 돼서 그러는지 잇몸이 자꾸 주저앉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다른 데는 법회 때 이동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서사님 법회 때 그때라도 좀 이렇게 서사님께서 문답감독 하시니까 2달에 한 번이라도 좀 제가 좀 휴양을 좀 해야 되나. 물론 저 법회 참석을 하든 이게 준목표로 하니까 서사님 근데 이달에 한번 하려고 했더니 27일 날이 우리 회장님 댁 제사기 때문에 이달은 좀 어렵고 다음 주에 제가 20일 정도는 조금 법회를 보긴 보는데 어차피 줌으로 보니까 제가 조금 그 교당을 좀 벗어나서 조금 쉬면서 법회를 좀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만 우리 원규님한테 혹시 우리 저기 중앙님, 은정님이시든 우리 부회장님이시든 다음 주만 한번 같이 와서 열어주시면은 대법관님이랑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반 법회 때 뵙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법회 예, 오늘 자성을 믿자라는 걸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묵상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은 기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또 줌 영상 법회로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